데살로니가 교회 본따라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는데 지난 주일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고넬료 가정에 본따라 살자. 그 앞주일의 제목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본따라 살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본따라 살자고 했는데 예수님 두 가지 본을 말씀을 드렸어요.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사랑의 본, 섬김의 본, 두 본을 따라서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면 좋을까? 고넬료 가정 같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성경 말씀에 나타난 가장 모델 교회, 모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생각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따라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훌륭하게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인물로 자랐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자신도 알코올 중독자로 평생을 살게 됐습니다. 심리학자가 이 두 아들을 테스트하고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두 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 저명한 인사가 된 아들에게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저명 인사가 되었습니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된 아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로 폐인이 됐습니까? 이 아들도 아버지 때문입니다. 대답은 두 아들 모두가 다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사회 저명인사가 된 아들은 나는 아버지 잘못된 것, 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명인사가 됐습니다. 즉,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아들은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인데 난들 뭐 되겠나? 그래서 술 마시고 방탕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뭘 보고 뭘 따라야 될까요?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본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서 생활이, 말이, 신앙이 온전치 않거든. 아이고, 나는 저 사람 같이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교회가 많습니다. 대구에만 해도 교회가 1600개가 넘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 중에 본받을 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년 72주년입니다. 우리 교회는 72년이 됐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어린아이로 처음 믿는 성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궁무진합니다. 교회는 많지만 어떤 비전을 갖고 교회를 본을 삼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뭐가 됐어요?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칭찬을 크게 하고 칭찬을 많이 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참 교회의 속성, 모범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교회가 한국에 오늘 21세기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여러분들이 펴고 읽어보시면 충격적인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바로 알면 바른 교회관, 바른 신앙관을 가진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서를 알려고 하면 성경 한 곳을 더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떤 성경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알아야 데살로니가서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해 보면 안식일을 데살로니가에서 베드로가 보내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 새 안식일을 보냈다. 새 안식일을 보냈다 하면 4주를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4주를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개척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을 보내는 이 바울 사도의 개척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단 한 종류의 사람만 아니고 헬라의 많은 귀인들도 몰려왔고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빈부 귀천 가리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를 떠났는데 1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1년도 되지 않아서 햇병아리 같은 교회,
이제 막 태어난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가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7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로부터 마가도냐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 두 도시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동서남북 각처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게 됐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고 뒤져보고 잘라보고 아무리 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 특별 새벽 기도가 구름대같이 몰려왔다 이런 거 없어요. 금요 철야 기도했다. 제자 훈련을 특별히 받았다. 전도 훈련을 특별히 받았다. 아니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는가? 아무리 들춰보고 찢어봐도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어디? 데살로니가 교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게 됐느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원하기는 우리 서부의 성도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 되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디서 봐도 누가 봐도 본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가 여기서 보면 자세가 보이거든요. 저 3층에도 저 지하실에도 자세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자세를 얼마나 잘 보시겠어요? 그 태도가 어떤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4절, 5절 그들의 자세, 태도가 어떠했는지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어떠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설교를 들었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논쟁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것을 토론거리로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았다 이 말입니다. 혹자는 설교 들으면서 저 설교는 아무개가 와서 들으면 참 좋을 낀데
아이고, 내 며느리 왔나 안 왔나 오늘. 저 설교 들어야 되는데 참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다. 설교는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정언을 합니다. 그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정언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의 지진, 복음의 진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과연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할 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아멘하고 돌아가면 그 말씀이 내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양식이 돼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깁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안 받으니까 그게 안 돼. 혹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은혜롭게 설교해야 은혜가 되지. 설교하는 사람이 잘해야 말씀이 은혜가 되지. 그렇게 생각도 제가 틀렸다고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비유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뭐 하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보세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이 씨가 뿌려졌어요. 어디 뿌려졌냐? 길가에 뿌려졌어. 돌짝밭에 뿌려졌어. 가시밭에 뿌려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옥토에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어. 이 말씀이 돌짝밭에 뿌려졌어. 이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가시밭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의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바위도 부스러뜨리고 남는 이 말씀이 맥을 못 쳐. 뿌리를 못 내려. sak이 안 나.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왜 하시고 계십니까? 이 비유를 왜 주실까요? 말씀 받는 자가 옥토가 되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예배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지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어찌 그리 좋은지요.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시간에 지난밤에 무슨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 앉자마자 꾸벅꾸벅 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딴 생각 쳐다보긴 쳐다보는데 멍하니 쳐다보는 사람.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성도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 했습니까? 큰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받았다. 이렇게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이 말씀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평안하고 말씀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좋았고 환경이 좋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 집에서 누가 교회 가는 거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좋은 시설, 에어컨이 이렇게 잘 나오는 시설, 이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 당시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뭐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자신이 혹시 감염이 있거나 주변 사람들 염려 때문에 교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교회에 못 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건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공연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 봐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반대로 목사님,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간대요. 여러분, 정부에서 언제 교회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왔어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오늘 7시 반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오늘은 또 시에서 나왔다 이러면서 밑에 와 있더군요. 보니까. 제가 이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에서 말하기 전에 7대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오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예, 그렇게 알고 이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직장이 다양하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출석을 하고 직장에 가면 어제 주일 교회 갔다 왔나 안 왔나? 교회 갔다 왔다 이러면 확진자, 감염자 취급을 한대.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환난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가운데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많은 환난,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신앙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보면 있는 말, 핍박할 만한 어떤 제도나 법을 가지고 핍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입 밖에도 내지 않는 말 가지고 모함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요사이는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 많아지면서 이해가 조금 돼 갑니다. 뭐가? 과거에는 기독교는 불효자다.
그게 왜 생겨난 말이냐? 알아봤더니 죽은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 안 드린다고, 제사 안 한다고 불효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한 분도 있잖아요. 묻습니다.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 자식들이 살아있을 때는 본척 만척하고, 살아있을 때는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 부모에게 한 번도 몇 달이 가도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진수성찬,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게 좋습니까? 그거 원하는 분 있어요? 살아계실 때 따뜻한 말씀 한마디라도 부모님께 찾아뵙고 용돈이라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혹시 불편한 점이 없는지, 그런 자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그 많은 환난 가운데 큰 환난이 뭐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모함하기 시작했는데 뭘 모함했느냐? 어떻게 모함했느냐? 저 교인들은, 저 신앙인들은,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총독을 배신했다.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다.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을 모함하면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총독을 모함하거나 입 밖에 총독에 관련된 말을 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핍박하기를 총독을 모함했다.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우리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어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잘 듣는 것 같은데 실천 안 해. 말이 달라. 삶이 하나님 말씀과 너무 멀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자, 이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본이 되는 교회가 됐느냐?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더냐? 여기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잘 아는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번역 성경에는 주어가 잘 없어요. 주어가. 원문에는 주어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부흥됐느냐? 믿음, 소망, 사랑,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흥됐거나 이 세 가지가 그 당시에 주어로 보시면 안 돼요. 믿음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였습니까? 역사였어요.
사랑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였어요? 수고였어요. 소망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인내예요.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원문에 보면 주어로 돼 강조점을 주고 있어요.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수고했다. 인내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맞습니다. 2절, 3절은 샌드위치가 뭡니까? 샌드위치 모르는 분 없죠? 2절, 3절은 샌드위치 위에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9절과 10절은 밑에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간에는 샌드위치 위에 빵, 아래 빵 사이에 있는 안고다. (2절) (3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떠올랐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다. 어떤 소문이 났냐?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때문에 귀한 소문이 났다 이 말입니다. 9절과 10절은 사도 바울이 아닌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다 같이 9절과 10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그를 건지시는 예수시니.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를 하게 된 것은 9절과 10절에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중요한 3가지 단어를 꼭 찾아내야 돼요. 그 3가지 단어가 뭐냐? 첫째는 9절에 버리고라는 단어입니다. 버리고, 이때 역사가 일어나요. 뭘 버리고? 뭘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는 섬기며라는 말씀입니다. 섬긴다.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다린다. 기다린다. 자, 이 말씀에서 믿음의 역사가 뭐냐? 믿음의 역사는 우상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참믿음 생활은 버릴 것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버릴 것을 안 버리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뭘 버려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우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돌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내 가장 마음 중심에, 내 가정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내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어요.
세상 어떤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상이에요. 이걸 멀리하지 않으면, 이걸 버리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의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을 버릴 때 믿음이 역사로 나타난다.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아멘 하고 말씀을 가장 중앙에, 중심에, 좋은 자리에 모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오셔서 봉사하시고,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지금 사찰이 없고 관리하는 분이 없고 경비가 없으니까 토요일마다 우리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교회 청소합니다. 주일 분리수거를 하십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해당되는 기간이 오지 않아서 우리 교역자들이 동원돼서 분주하게 바쁘게 또 해결을 해요. 또 식당에서 주방에서 많은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내 죄를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어 친히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의 못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랑 가슴에 담고 이 사랑에 못 잊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그때 진정한 수고가 되는 거예요. 1000만 번 나와서 여러분 수고해도, 수백 번, 골백 번 수고해도, 회의를 하고 모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수고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비유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요사이 어떤 교회는 주일 식사를 봉사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외주를 줍시다. 외주를 주면 어떻게 돼요? 내 수고한 돈 받고 봉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떠나요.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 그 수고하고 내 수고하고 똑같아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수고,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구원해 준 그 사랑에 못 잊어 수고하고 시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창문도 닦고. 우리 교회는 지금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방역을 했는데 외주를 불러서 한 방역을 했습니다. 그때 방역을 할 때 한 번 전체 방역하는데 60만 원 들었어요. 그 이후에 하루마다 모일 때만 우리 새벽기도마다 모이잖아요. 수요일마다. 이 방법이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우리가 구입을 해왔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매일같이 방역을 해요. 지금. 전체를. 방역을 할 때도 여러분, 아이고 내가 교육자인데 왜 해? 우리 교육자 중에 과거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회의하면 차를 나르잖아요. 차를 나르잖아요.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차를 날라?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건 사랑의 수고가 아닙니다. 내 몸을 다 드려도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죽도록 뼈가 녹아지도록 봉사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에 동참하는 예수님, 이 시대에 예수님 섬김이 우리 몸으로부터, 우리 시간으로부터, 우리 물질로부터, 그게 참된 사랑의 수고다 이 말입니다. 요사이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덕 보겠다고 교회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이름 없이 빛 없이, 이 찬송을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없이 빛 없이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잖아, 봐. 왜 교인들이 몰라? 저 사람이 왜 몰라? 이건 사랑의 수고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그때 고난도, 십자가도, 핍박도, 그래, 기다리면 돼.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아실 거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예. 이 소망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이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좋은 소문이 나고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 동서남북에 퍼져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을 보인 것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전도의 본이 됐어요. 믿음의 소문이 동서남북 각처에 퍼져서 전도의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마게도니아나 아가야에만 소문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예수 믿으라, 교회 와라, 서부교회가 여기 있다 말하지 않아도 소문이 이미 퍼졌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쫙 퍼져서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여기 있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말하지 않아도 소문이 났던 교회. 인도에 가면 고든 맥스웰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힌두교 수도성을 찾아가서 인도어를 좀 가르쳐 주세요. 누구에게? 수도성에게. 인도어를 가르쳐 주세요. 이 수도성은 인도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못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영어도 할 줄 알고
또 내하고 대화가 되니까 당신이 인도 말을 좀 꼭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러니까 수도성이 당신 인도의 고든 맥스웰 당신에게는 나는 인도 말 절대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물었대. 물었더니 지금까지 고든 맥스웰이 우리 인도에 와서 만난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크리스찬이 안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수도성이 그걸 알아. 당신이 내인데 언어 가르쳐 달라고 하지만 나를 개종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고든 맥스웰이 나는 그게 아니야. 당신에게 언어 배우고 싶어. 말 배우고 싶어. 이랬더니 결국에는 언어를 안 가르쳐주더니. 당신 만났다 하면 당신 만나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이 안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본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접적인 권면입니다. 이 칭찬에는 책임을 일깨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칭찬받았으면 지금 그 생활과 그 본을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칭찬받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본이 된 교회였습니다. 존경과 추앙을 받는 교회 성도가 됐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서부의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본 따라 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 따라 사십시다. 고넬료 가정에 본 따라 사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여준 본 따라 사십시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 본받고 싶은 교회, 우리 서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본 따라 살겠다고 말씀 받으며